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한국감리교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 8가지를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는 이제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본래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세 번째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감리회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 이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먼저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물론 이제 구약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혹시 아시나요? 구약 시대 때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믿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산에 갔어요.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장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산신령인가? 산에 가서 맨날 하나님 만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시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산에 가서 만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나 또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를 들면 가다가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서서 거기서 이제 머무르고 또 움직이면 또 다 천막을 걷어서 또 움직이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막이 어디 있었냐면 12지파가 남자만 200만 명이고 거의 600만 명 이상 되는 그 무리들이 갈 때 다 천막을 쳤다가 천막을 걷고 짊어지고 가다가 또 멈추면 천막을 치고 했는데 천막을 치는 것이 12지반으로 나누어져서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 왼쪽 오른쪽 뒤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면 성막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천막을 다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600만 명이 갈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항상 가운데. 잠을 자도 움직여도 하나님이 늘 앞에서 계셨고 전쟁할 때 항상 앞에 하나님 법궤를 모시고 갈 때 전쟁할 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광야를 지나올 때는 늘 가운데 12지파의 항상 가운데 하나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시대에는 그게 눈높이, 그 사람들의 눈높이. 대부분의 신들이 대부분의 우상이나 이런 신들이 다 형상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형상이 있고 신전이 있고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성막이 그들 12지파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으로 믿고 안심을 했고 또 그렇게 함께 하나님과 같습니다.
또 모세 그와 이제 동시에 같이 모세는 또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장소로 약속을 하셨지만 또 모세는 특별히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산에도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얼굴을 직접 보고 대면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성막에서 혹은 산에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다윗 왕 이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옮겨가는 그런 성막이 아니라 아예 대리석으로 집을 졌어요. 성전을 아예 짓고 거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런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성전에. 성막은 야 이제 움직여. 그러면 움직여서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갔었는데 하나님 따라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냥 변함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에만 계신 줄 알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또 영원히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으로는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줄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인 건 맞지만 하나님 여기만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어디에나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우리가 2016년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살아 계셨어. 근데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근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나와 또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신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전에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당신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합니까? 그걸 비유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것으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옛날에 잠깐 2016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하고만 찐하게 같이 계셨던 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계신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일 수도 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예수님 말씀도 보면 17절에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오후에 나누는 누가복음 말씀도 이따가 나누겠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함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슬픔이에요. 하나님 목숨까지 버려서 사랑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는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살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거절하는,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그 무엇도 다 할 수 있는데 그 거절을 당하는 분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내 맘대로 살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뭐 불행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 믿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는 걸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내가 자녀에게 내가 평생 너 함께 하겠어. 이것이 기쁨이, 내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기쁨이 되죠. 하영이도요, 저하고 엄마하고 오빠하고 평생 시집 안 가고 산대요. 절대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하고 오빠하고 우리 네 식구 평생 살 거래. 근데 평생 시집 안 가고 살면 안 되지만 행복하게 또 결혼해서 사는 게 좋죠. 그러나 저하고 평생 산다고 하는 말이 안 기쁩니까? 기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어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표현, 그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에 대해서 그걸 믿어요. 약속을 다 믿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함께 하시는 것도 믿고, 그 믿음 자체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평생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너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그러나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 보혜사를 너희에게는 줘요. 근데 세상은 그걸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햇빛은 악한 자나 뭐 선한 자나 다 골고루 주신다고 그랬어요. 햇빛은 모든 자에게 다 주셔. 그러나 성령은 모든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지만 세상은 능히 그걸 받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빛을 다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은 빛이 비추자마자 어떤 데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 늘 그늘지는 곳에 있기를 원하고 어두운 곳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능히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삽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진리의 영을 능히 받지 못하는 그 세상을 마음에 두고 그거를 바라보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늘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리스도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왜? 이 세상은 진리의 영을, 성령을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살리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성령을 능히 받지 못하는,
그 세대를 뭘 본받고 삽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성령을 능히 받지 못하는 세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그럼 누가 이 세상을 본받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근데 이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본받습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본받죠. 이 세상이 그냥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그냥 그 중에서 그냥 막 따라가, 내 인생의 목표를 저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고 이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당연히 본받죠. 그거를 꿈꾸고 그거를 본받고 그걸 따라가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는 그냥 공자님, 부처님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시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시대를 이렇게 악한 길에서, 무지한 길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뭐 이런 사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뭐 자본주의, 그럼 자본주의가 다인 줄 알고 그냥 거기서 살면 그냥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자본주의가 그거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사는 게 그냥 그런 세상이 자본주의.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중산층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이런 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몇 가지를 대답했는데 그 몇 가지가 다 구체적으로 돈과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예를 들면 첫 번째가 빚이 없는, 이것도 보통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 지났으니까 빚이 없는 그런 아파트 30평 이상 되는 거를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또 자동차는 2000cc 이상 중형차를 가진 사람. 또 실제 내 저금 통장에 잔고가 1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는 사람. 예를 들면 5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돼야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한 5가지가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이 이 정도면 그래도 중산층이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직장인들의 그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을 보면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고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공분에 의원이 참여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 영국 중산층 옥스퍼드대에서 이렇게 하나의 예시로 제시한 것을 보면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의 의원이 대처할 것. 미국의 중산층 기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이 첫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둘째,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셋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넷째, 그 외에 자기 테이블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5가지가 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빚이 없는,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신발장만 내 집이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라고. 다섯 가지가 다 돈과 관련돼 있어요. 그것밖에는 자기의 중산층의 그런 꿈도 거기 있고 목표도 거기에 있고 그거 외에는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래도 한 가지나 2가지는 그래도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돈 말고는 대답할 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것밖에 모르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따라가고 그것만 본받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다 그거기 때문에. 본받는 것도 돈과 관련된 거, 꿈꾸는 것도 돈과 관련된 거.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게 전부인 줄 알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다. 인치셨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계약할 때 도장을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파기할 수 없고 파기하더라도 어떤 무슨 배상을 해야 되고 뭐 성령이 인치셨다 하는 말에 대해서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청교도인들은 역사적으로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뜨거운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체험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이것보다도 우리 안에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느냐 내 삶의 실제로 변화가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나도 내가 뭐 노력해서 뭐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막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의 경험은 뜨거운 체험이라기보다도 사실은 충격적인 경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감동과 막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런 체험이라기보다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로부터 삶이 완전히 이건 진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목숨을 걸던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던 자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니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산다. 내가 죽어도 살아도 난 주님만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어떤 환난, 핍박, 공고도 어떤 무엇도 나와 주님과는 끊을 수가 없다. 죽여봐라 내가 예수님과 끊어지나. 이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인치신, 성령이 붙잡힌 정말 자기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 삶의 변화를 가지고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이 인치셨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거는 빼지도 못해요. 그냥 나의 경험, 나의 변화에 따른 어떤 충성, 내 재능, 헌신 이거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 딱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 말씀도 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온 내 삶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2016년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 2016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보고 결정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봉사 시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2016년 31일까지 내 봉사 시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도장 찍었으니까 뭐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권면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거 마음 참 물론 중요하고 그게 참 다행이죠. 근데 뭔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나 안 하면 다행이죠, 사실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면 내 인생은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인생 그냥 알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숙해지고 겸손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우리를 돕는 자를 보내시는데 우리가 됐거든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돕는 자는 물심양면으로 돕는 자의 마음 언제 상처를 받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큐티에도 나오지만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다.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그런 말씀이 있죠. 자언 말씀에 늙은 자가 있고 젊은 자가 있는데 그냥 각자 같이 살아야 되니까 각자 장점만 인정하고 그래 다 그리고 사는 게 다냐 그렇잖아요. 주고받는 서로 주고받는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상처 가운데 받는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는데 안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구죠? 강남에서 어떤 여자 죽인 사람 있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누구 죽인 사람도 있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런 사람들 중에 받은 자기 상처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요.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자매들이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경험.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가지고 죽였다는. 그게 뭐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많은 상처가 있지만 심각한 상처 중에 많은 깊은 상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이런 것들이 지혜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그 상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돌보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하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안 받아. 뒷까진 게 뭐.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걸 잘 못해요. 진심으로 저 사람을 배려하면서 돕는 것도 잘 못하고 저 사람의 사랑과 관심과 이렇게 도울 때 그걸 받는 것도 잘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잘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을 간구하고, 잘 따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고, 근심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 표현도 그게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일같이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지만 그게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전혀 생각이 없어요. 다 그냥 10이면 10가지가 다 그냥 자기중심적이지. 우리가 언제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10가지를 다 잘했다고 해도 그게 다 자기중심적인 게 많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내세에 대한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세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 자체가 더 중요해. 근데 이 시대에는 내세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내세, 영원한 삶, 천국을 얘기하는데요.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거기에 사는 삶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영원한 삶, 내세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육신의 삶이 끝이라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이렇게 강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영원한 삶이 있어. 근데 이 세상에는 거꾸로 하나님은 마음이 없고 그냥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요, 요즘에 오히려 내세에 대해서 부활 웃기지 마. 아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게 없으면서 무슨 내세. 천국도 하나님과 함께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영원히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다음이 영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영원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다음 생에 아이고 아이 지긋지긋해. 다음 생에 왜 당신이랑 또 살아. 정말 사랑하니까 시간이 짧은 거고 영원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 그래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이라는 거를 눈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중심이 없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지도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그 입에서는 영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정말 사랑하지도 않는데 영원을 얘기해. 누구랑 영원히 살려고 그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는 분명히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당연히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누구를 돕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말씀 읽어드리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면서 세상을 본받으며 살면서 인생이 형통하길 바라고 복되길 바라고 기쁘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해. 성령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해. 마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은 세상을 본받고 살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지키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안심이 안 되죠.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갖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무너질 것 같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분명해요.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없는 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도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또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